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참 보기 힘든 광경을 여러분 오늘 보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멋진 분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 있는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안구정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눈이 맑아지셨죠? 이런 귀한 은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계속하여 매주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권하는 문화입니다. 권하는 문화, 좋은 문화라고 표현했는데 나쁜 문화도 있는데 오늘은 좋은 의미로서의 권하는 문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정의다 표현합니다. 다 먹었는데도, 밥을 먹고 갔는데도 식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한술 뜨시죠. 아유, 밥 먹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오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에이, 숟갈을 쥐어주면서 아유, 뭐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셔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 아유, 배가 부른데, 그러고 나서는 식사를 하시는데 3박 4일은 굶은 사람처럼 한 그릇을 후딱 드시고 나서는 한 그릇 더 없어요. 이렇게 권하는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권하는 문화는 괜찮은데,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먹는데 이것도 하나 드시죠. 아유, 예,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아유, 하나를 올려줘요. 밥에다가 냅세게 올려줘요. 그러면 그분이 또 맛있게 먹고 나면 맛있죠. 그럼 하나 또 올려줘. 우리는 그냥 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먹는, 우리 동양의 예절 중에 하나이고요. 이 문화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적인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권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미국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밥을 먹으러 가도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미국 분들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we go to have a lunch, 그랬다고 따라 나서면 큰일 나요. 절대 돈 안 내줘요. 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돈은 따로따로 내요. 이게 더치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한테 한번 들었어요. 그 미국의 그 사돈이 그 생일날이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대요, 식당에. 근데 밥을 다 먹었으면 우리는 누가 내야 돼요? 초대한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각자 내더래요. 그랬더니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건 제가 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권하는 문화, 그리고 초대하면 초대한 사람이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문화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좋은 의미로서만 쓰이지는 않지만 그 자꾸 권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나쁜 문화도 많아요. 나쁜 것도 자꾸 권하면 아닌 척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나쁜 길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일에 있어서는 친구 따라 강남을 가지만 나쁜 일에 있어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하는 게 문화가 되어서 자꾸 권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아유,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아닌데 말이죠, 따라가요. 노할 때는 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좋지 않은 권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쩔 수 없잖아 라는 합리화 말고, 노할 때는 노하고 예스 할 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어도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예스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권하는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보다 더 강하게 권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도 동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그날 하겠다고 하는 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야, 가서 초대한 분들 어서 오셔서 식사하라고 전하거라. 그래서 종들이 초대한 사람들한테 가서, 네, 우리 주인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가
오늘입니다. 오셔도들 식사하라고 하시는군요. 잔치자리에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재밌죠? 첫 번째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시오.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19절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시오. 또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세 번째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요 세 사람들이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아요. 밭을 샀는데 뭘 나가봐요. 밥 먹는데 몇 날 며칠 걸려요? 밥 먹는데 몇 시간 걸리냐고요. 와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잔치를 벌였겠죠. 축하할 자리라면 가서 축하합니다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본인도 빚진 게 있으면 품앗이 빚을 갚으러라도 가는 게 정상이에요. 초대를 받았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소 5겨리를 산 사람 꼭 지금 소 5겨리를 지금 시험해 봐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노라. 대낮에 장가 든 거하고 대낮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모르죠. 뭐 다리가 후들거렸는지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잔치 안 갑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올 것 같아서 초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올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오래 구약부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해라 라고 기다렸는데 수천 년 지난 후에 그 메시아가 왔어요. 왔는데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과 유전으로 지켜온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이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시네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무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누구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거부했지요. 이게 바로 이미 초대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미리 얘기해줬잖아. 이 잔치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초청을 한 건데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제는 주인이 바꿨어요.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바꿨어. 그 사람들 놔두고 다시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말 안 해요. 놔둬. 그리고 어디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절룩거리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사실은 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몸 불편해요, 가난해요, 맹인이에요, 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써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조차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내가 남는 떡을 너에게 주느니 차라리 개들에게 줘 라고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드러내고자 하신 말씀이지만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개들이 먹듯이 혹시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몸도 불편하고 눈도 못 보고 절룩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명한 대로 다 했는데 주인님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 주인께서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조금 더 발전했어요. 23절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 놔두고 또 다른 사람들 길과 산을가로 가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차 예루살렘과 유대였다면 2차로는 사마리아, 3차 땅끝까지 이르러 그 초청 지역을 넓히고 그리고 그 대상들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때 잘 보세요. 첫째는 초청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차 그들 어떻게 하라? 데려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강건하여 끌어다가 여기 채워 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집을 채우라는 것은 꼭 우리 교회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워라 라는 말씀도 되지만 이것은 천국애로의 초청입니다. 자, 와서 내 교회 오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오세요 못한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는 하는지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데 그 집은 꼭 이 하나의 지정된 교회를 의미하는 의미도 하지만 그것은 저 백성들을 외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뭐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뭘 오라고 그래요. 뭐 알아서 오겠지. 안 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되던가요? 누가 뭐 합시다 막 아이가 하면 좀 해요 좀 이러면 모르는 척하면서 하면서 남들은 그냥 교회 올 것 같아요? 못 와요. 그분들 교회도 못 오는데 예수님은 쉽게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더 못 믿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듯이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엔 데려오고 강건하여 그때는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여기서 끝나요. 주인의 명령으로 비유가 끝나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오늘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주인의 집에 잔치집에 그 자리는 모두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끝났어요. 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빈자리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서 잔치를 끝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것이 곧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잔치집에는 빈자리가 꽉 찼습니까? 아니면 그 빈자리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부족했어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여러분이 데려오시면 주의 집은 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강건하여 데려오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점점 채워질 건데, 반면 여러분들이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지 않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 주인의 집은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상급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초대해서 안 오면 데려올래도 안 되면 강건하여 끄집어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누구냐? 저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잔치에 지금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는 해보셨습니까? 권면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처럼 주인에게 와서 안 되더군요. 다 데려왔는데도 빈자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온대요. 핑계가 여러 가지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전은 오늘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이 종들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하고 이 종들이 보여준 모습을 본받아 여호수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피르고 엎지고 세우신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오클라마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종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종들처럼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전하거라. 그럴 때 이 종들은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이 가서 오래요 라는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22절, 다 갔다 온 다음에 종이 이릅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청했던 거예요.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앞 못 보는 사람까지도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놓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22절입니다. 종의 역할은 강건하여 주인의 말씀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잔치가 있으니 잔치에 참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은 종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손님의 몫입니다. 보세요. 종들은 왜 싫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오라고 말씀하세요? 초대한 사람들만 오면 되지. 굳이 우리로 하여금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데려오면 종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섬겨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인이 데려오래요. 그래서 저들은 가서 데려왔어요.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종들은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종은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님, 이런다고 빈자리가 채워지겠어요?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손님의 몫이고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나 여러분 우리 종들은 이 종들처럼 그냥 가서 초청해 와라, 데려와라, 그러면 강건하게 끌고 와라,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유월절은 어디서 준비하렵니까? 얘야, 저 건넌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가, 어린 나귀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끌고 와라. 아, 이거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거라. 여러분, 주인이 쓰시겠다 하거라 하여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은 보고를 하는 거죠. 종들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초대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베푼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라고 그들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안 오면 그만이에요. 이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하냐 하면 그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님, 말씀대로 다 잔치에 오라고 갔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몸 불편하고 가난하고 안 못 보고 저는 자들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종들은 인격도 없습니까? 종들은 자존심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은 주인께서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종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젠틀한 사람들 오면 손볼 게 없어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들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성격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한 번쯤 다녔던 사람들,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떠난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Sorry,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지 몰라요.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근데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철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똥 철학, 그걸 갖고 이거는 이랬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아니, 그러면 그래요. 뭐 꼭 교회 다녀야 뭐 예수님 믿나요? 나는 그래도 믿어요. 근데 믿는 걸 보면 완전히 개똥 철학을 바탕으로 한 말만 할 뿐이에요.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게 1차로 보냈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율법대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금 안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결국 그에게 구원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실, 그리고 천국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상급은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강건하면 협력하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요, 동역하지 않아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스스로 잘난 사람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해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몸 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라고 하는 일은 할 줄 알아요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일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가난해요, 몸이 불편해요, 앞도 잘 못 봐요, 절룩거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움이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들처럼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래서 갔다 오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냐 하면 이 정도인데,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나는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는 거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회중에게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그들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저들을 강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때 회중들이 돌을 들어 저들을 치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겁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운 겁니다. 주의 뜻을 순종하자고 말이죠. 사단은 돌을 들어 믿음의 사람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맞을 각오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저들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저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는 숨지기 전에 얼마 임종을 앞에 두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죠, 우리요? 이게 우리와 같은 정서잖아요. 이게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1.5세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요?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처음 온 사람 너 죽어? 그러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냥 죽어, 너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I killed you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너 나가! 라는 말은 나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너 호적에서 지울래? 이건 지운단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의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는 파라독스라고 말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택하고 싶은 사람 택해라. 네가 원하는 신 택해라. 괜찮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얘기는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이 종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종들처럼 강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들처럼 강건하여 데려다가 강건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강건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두 번 갖고 안 돼요. 그런데요,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소리는요, 그냥 억지로라기보다는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말인데, 전에 있던 사람은 놔두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람은 그냥 놔둬요. 자기들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메시아라는 거. 죽이면 될 줄 알았고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대신에 사마리아로 가세요. 땅끝으로 가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새로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나는 뭐고요? 너는 뭐고요? 아직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전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도는 그 교회 등록하고 3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전도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75%는 다 3년 미만의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내 옆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전도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주로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그분 옆에는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옆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된 사람 있지요. 그분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전도해 온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새로 전도에 와서 새로 식구된 사람이 가서 전도해 왔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가서 손잡고 끌고 오더라는 거죠. 데려오되 강건하여 데려올 줄 알아야 되겠고요. 주의 일을 하되 강건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핑계거리가 있어요. 강건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강건할 줄 아는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오해를 하더만요. 그러면 우리는 뭐고요? 라고요. 아십니까? 제가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이 추수하는 일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면 여러분이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제껴놓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누굴 데려오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여호수아해에도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생각지도 않은 분이 헌신하여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인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아뢰고 주여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왔는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한테 아뢰세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이잖아요. 종주제 말이죠.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강건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건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런데요, 이 종들은 할 만큼 다 했어요.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부끄러움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강건했어요. 주인, 부잣집 주인이 그 집에 언제 저는 사람 얻고 와 봤겠습니까? 앞에 못 보는 사람 손 붙잡고 끌고 와 봤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입니까? 초대받은 사람 오라고 하는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걷지 못하는 자 업고 와 보셨습니까? 앞에 앞 못 보는 사람들 손잡고 와 보셨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업어오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 먹을 것 주고 저들을 이끌어 오기라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강건할 줄 아는 헌신자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분은 99센트짜리야. 그럼 영락없이 99센트짜리 하나 사갖고 가시죠. 저분은 VIP야. 잘 모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한 번 오면 몇백 불짜리를 다 내놓고 가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VV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기에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전원자들 데려오면 손 많이 가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그분들은 손 많이 가서 손 많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많이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분들은요, 제 손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요, 뭐 1년, 2년이면 괜찮지 몰라도 5년, 10년, 여전히 14년째 제 손이 필요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별일 아니지만 꽃꽂이 갖고도 예전에 그렇게 신방을 다녔더니 어느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께 저 꽃꽂이 신방 받으려면 내가 방법을 아는데 가르쳐줘? 뭐야? 2주만 교회 나오지 말아봐. 그럼 목사님 꽃 들고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 신방 받지 않는 게 하나님 편에 있어서 더 큰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하니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축복을,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하여 계속하여 약하여지고 어찌하여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어내리냔 말이죠. 너 2주 나오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주 안 나오면 와서 얘기하지. 꽃 왔어? 안 왔어?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좋은 사람한테만 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옆에서 후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 영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신다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라고 하는 일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일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다듬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바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준비를 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당신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는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산과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가로 가서 그들을 데려와라. 너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선교하지 말자는 것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지만 놔둬라. 이미 복음 들었어.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놔두세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강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촛불을 더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죄력으로, 영력으로, 체력으로, 담력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건 그 영혼입니다. 2017년 내내 여호수아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해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흔들리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여호수아가 있으니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은 확신을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어 여러분의 가정의 튼튼한 울타리도 되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여호수아의 회원들이 영적인 주도권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남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져준다고. 그런데 아내들은 본인들이 남편을 붙잡고 산다고. 근데 아니요, 우리 남자들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이기자면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는 뭐 같다고 자꾸 그냥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도 좋은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주도권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호수아해에 정말 축복하기는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손은 아내들이 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은 우리 여호수아의 아버지들이, 회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손은 더 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한다고 하면 여보 무슨 하나야, 두 개는 해야지. 그러면요, 아내들은요 순종해 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당신은 교회 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당신이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보 그래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 당신이 헌신해요. 그러면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 했으니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 가정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된 거 아니겠어?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들을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남편의 영적인 주도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정말 강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강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 말씀 따라갑시다. 막 강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옷을 찢어가면서까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갑시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강건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의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얘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여호수아의 한 분 한 분 회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